욥기 4장 5절과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아멘.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육신적인 그 고통스러운 상황, 또 부도나 버리고 있는 그 재산이 이제 날아가 있는 상황, 또 자녀들의 죽음, 이런 복합적이고 계속해서 연달아 찾아오는 설상가상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외면적으로는 이 말이 맞아요.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완전함이에요.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누구의 완전함을 닮았다고요? 예수님의 완전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욥 자신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욥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덕 성품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망가지지 아니했다, 손상되지 아니했다, 육신으로 얘기하면 건강하다,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욥은 완전한 사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졌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처녀 이스라엘아, 시온의 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육간의 순결을 지킨 적이 별로 없어요. 정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딸 예루살렘, 시온의 딸아, 이런 표현을 계속 쓰신단 말이에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는 흠이 없어야 되고 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저도 기도하지만 교회가 빛의 사명을 다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욥과 같이. 누구를 닮아서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침부터 일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다. 누구 앞에서요? 사탄 앞에서. 너 괜히 그거 참소하지 마.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끝까지 해보겠다. 이거 흔들어서 욥을 한번 시험해보자 이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십계명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떨어져 나가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욥과 같은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붙어 있을까요? 그것도 30년 동안 몸에 악창이 나고 버러지가 생기고 냄새 나고 가까이 하기 힘들고. 저도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봤죠.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좀 입원에 있다 그래가지고 시차에 이제 사모님의 교통사고 조금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갈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신방 안 된대요.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좀 충격을 크게 받으셨더라고요. 예전에는 신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잖아요. 지금 병원에서 일체 다 차단시킵니다. 인하대 병원을 제가 가끔 가는데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돼요. 옛날하고 달라요, 상황이. 이제 신방이나 병원 신방이라는 것이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이렇게 찾아뵈보면요, 특별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 이 청결 같은 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요. 손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안 닦아져가지고 여기에서 막 진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이 나와가지고, 진이 나와서 이 손을 잡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서 이제 냄새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냄새처럼 독한 것이 없어요. 정말 독합니다.
욥이 그러한 지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누구도 가까이 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도 자기의 친구라고 하는 같이 교제했던 엘리바스는 옆에 와서 대화를 하는 것도 참 그것도 큰 은혜다. 어찌 보면. 그래서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그 시험을 극복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물음표가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러한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세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보셔야 돼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 가장 자비하시다고요. 욥의 이 순간은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욥은 그 온전함이 누구에게 인정받았다고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시편 37장 3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가만히 살펴봐라. 저 사람들 끝까지 봐봐 한번. 보라고 한번.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욥의 미래는 뭐예요? 평안이죠.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악인의 미래, 화평한 자의 미래, 온전한 사람의 미래, 다 미래가 써 있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흠없고 온전한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욥의 흠없고 온전한 것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가?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봐보세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그가 온전할 수 있었던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흠없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흠없다라고 하는 표현. 이게 온전함입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온전함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욥이요? 믿었으니까 의인이죠. 믿었으니까 뭐가 그에게 은혜가 입혀져요? 피의 보혈의 은혜가 입혀진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해석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욥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온전하고 의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우리도 믿죠? 믿어요.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욥의 영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영적 모습이 다르질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어떤 피예요?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욥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더라 이거지. 그래서 18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구해주고 축복해주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정도의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막 축복해주고 같이 도구해주고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자리까지 가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신앙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 성숙의 자리에까지 가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죠?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온전함인가? 이제 에베소서 1장 봐보세요. 에베소서 1장. 앞으로 또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똑같아요. 창세 전에 욥도 선택했고 우리를 또 선택해 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거기도 피가 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써있네요. 쭉 밑에 보시면 피가 나옵니다. 7절에 피 나오죠. 아까는 그 피가 가까이 붙어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죠? 조금 떨어져 있어요. 욥은 번제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주실 것,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도 뭐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는 분이 대속자예요. 또 친척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 시편 22장 22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손과 피를 찔리시는 예수님. 시편 22장 그 문맥에서 다 또 피 흘림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어떻게 살라고요? 흠이 없게 살라고. 흠이 없게 살라고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3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의 제목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써있네요. 신령한 복.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복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복 7가지. 구속, 죄사함, 의롭게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양자, 영생, 천국. 이 7가지 복이요.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요. 이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것도 언제 계획하셨어요?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밑에 보세요. 5절. 우리를 예정하사 써있네요. 예정하신 거예요. 다 계획하신 거예요. 김동철을 왜 1910년도에 보내지 않냐고, 1800년도에 보내지 않냐고, 1500년도에 보내지 않냐고, 1965년에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믿음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희생하셨고 그 피로 김동천을 살려놓으셨는데요. 제가 22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계속 같이 보고 처음에 참 그냥 감사한 것이 칼빈의 예정론의 책을 봤어요. 칼빈의 5대 교리, 예정론, 튤립 교리라고 합니다. 그 예정론의 책을 보면서 야, 참 칼빈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봤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정론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써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사. 여기 써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1장 4절.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살아면 돼야 안 돼요?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 가만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고 다니엘이고 노아라고요. 그죠? 의인입니다. 3대 의인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이제 5장 보세요. 5장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욥은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5장 27절 보세요. 여기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한 표현이 있죠. 이게 온전함입니다. 탐이라고요. 탐. 온전하다는. 제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연결시켜요? 때로는 관절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똑같은 의미를 신약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문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문맥을. 그러면 똑같은 영적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해석학의 기본입니다. 가장 기초예요, 그게. 루터가 말했던 믿음의 유추, 성경의 유추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관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원어 성경의 전문가들이었다. 역으로 추적해보면요, 똑같아요. 원어 성구 사전에 있는 내용을 밑에다가 똑같이 성경 구절을 놔버려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추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원어의 전문가셨구나.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아예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 헬라어를요, 단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다 1, 2, 3, 4를 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스트롱 남바라 그래요. 스트롱 남바. 지금으로부터 한 7, 8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그분의 노고를 느끼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깨닫고 이해시키려고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다 숫자를 매겼어요. 스트롱 코드라고 그래요. 스트롱 코드. 2만원 사전, 2만원 사전 있어요. 그거 다 제가 원전을 다 사놨어요. 사놔가지고 볼 때요, 그분은 그 작업을 할 때 4, 50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4, 50년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그분의 책을 얻으면 4, 50년을 얻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이준일 목사님 자주 얘기하죠. 그분도 우리 스승 되시는 목사님도 4, 50년 동안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제가 다 가지고 있으면 4, 50년을 저는 얻은 거야.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아이들을 시킬 때 일타 강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니까요, 세상에 천안에서 노량진까지 가고요, 저 밑에 쪽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주말에 올라와서 잠자면서까지 일타 강사에게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0점 맞으려고. 그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동네 보습학원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고, 그분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는요, 공부를 어떻게 했냐,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무릎을, 바늘로 찌르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100점이라는 것을 맞고 싶어서. 저도 똑같은 욕심이에요. 아니, 한 말씀이라도 깊이 있게 헤아리고 욥을 깊이 알아야 욥기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욥을 이해하지 아니하면요, 성경을 못 건드린다니까요. 못 건드려요. 자, 에베소서 5장 보셨죠?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는요,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울 때 흠이 없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로 사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죠?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이에요.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죠. 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 주셨고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로 삼아 주셨어요. 한 기절 더 볼게요.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주일날 본문으로 잡기가 참 좋은 본문입니다. 예. 2장 1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욥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흠이 없었어요. 온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망하게 된 자도 욥을 축복했다고.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흠이 없는 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정말 나무랄 데가 없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괜히 욕했다가 자기가 창피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라 이거예요. 우리를 욕했다. 그 사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참수했는데 안 됐어. 사탄은 그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될 겁니다. 교회를 실컷 욕하다가 무너질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약간 야유하면서 조롱하는 그 개그맨들 이렇게 예전에 보면 뭐 출산들 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했던 사람 있죠? 제가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링 해요. 절대로 복이 되질 않아요. 개그 콘서트에서 얼마나 교회를 간접적으로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믿음의 딸이야 또 거기도. 저 같으면 그런 역할이 주어지면요. 신앙 양심에 저촉돼서 안 할 것 같아. 그 막 교회를 막 야유하듯이 장난했어요. 웃으면 좋죠. 그 삶을 제가 모니터링해 보니까요. 복이 되질 않아요. 복이 되질 않아요. 교회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막 그냥 시비 걸고 원망하는 게 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바로 위에 구절 나와요. 14절 보세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써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문제를 계속 쌓으면요. 문제 삼는 사람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지 문제는 어차피 있어요. 그죠? 문제는 어차피 있어요.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문제투성이에요. 저도. 겉으로만 멀쩡하지요. 수도 없이 저도 주님 앞에 싸우면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죠. 왜 없어요? 성격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야, 나는 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저한테 오셔서 같이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오셔서. 그런 분들 드물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몇이나 되겠냐 말이에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죠? 못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못난 구석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죠. 사도 바울 자차도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흠이 없게 자꾸 만들어져 간다고요. 이게 말씀은요, 그냥 좌우에 날선 건 것 같아요. 우리는 조각가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진흙이야. 예수님은 토기장이야.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려지고 조각칼에 의해서 잘리고 모난 것이 제거되어지고 죄악돌처럼 그냥 둥글둥글해져 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모난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모난 것이 있어요. 뭐 하나 들어오면 이게 해소가 안 돼가지고 해석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말 같은 것들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또 막 그냥 묶어놔서 우리 스스로 진액을 품어내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죠? 사랑 관계도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관계의 복을 달라고. 관계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세상에 약간 삐뚤어지고 심술궂은 인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되겠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흠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서로가 말이죠.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의 날에 우리의 자랑, 우리 권사님은 저의 자랑이요. 권사님은 저를 볼 때 자랑이요. 그런 서로가 자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흠이 없었다. 오늘 한 날 주님 앞에 흠이 없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